우리 주님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영생복락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죄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성별되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영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 하고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린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지혜자, 참된 명철을 가진 자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는가, 지혜와 명철의 삶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왜 아들들아 훈계를 들으라고 했을까요? 훈계로 말미암아 명철을 얻어서 선한 도리를 배운 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기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일이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강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잊지도 말고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고 높여주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예와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걸 지키고 살면 바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영생복락의 삶으로 임마누엘의 삶이 됩니다. 잠언 4장 10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왜 생명해가 길다고 했는가? 즉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혜로운 길로 가야만 됩니다. 정직한 길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훈계의 말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니는 길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이 됩니다. 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거나 다니지도 말아야 하는가? 사악한 자의 길은 이 악한 사탄의 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미혹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여 일생을 종살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길로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악한 길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길에 따라가게 되면 악한 일만 행할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로 땅에 속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혹의 영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를 따라 끌려가서 영원히 멸망에 이를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흠과 티가 없이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오직 예수님만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18절 이하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이 됩니다. 크게 빛나게 됩니다. 한낮의 광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에 넘어져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서 영생을 얻고 영혼육이 다 강건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무엇인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바로 보고 평탄한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잠언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삶이 복이 되는가? 이것은 은보다도 귀합니다. 정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진주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며 사모하는 것, 얻고자 하는 모든 것보다도 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예와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 말씀의 예와 아멘의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굉해하는 것, 이것은 영생복락입니다. 그리고 영혼력이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고 부귀를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평강의 삶이 됩니다.
왜 완전한 지혜를 지켜야 복이냐? 즉 영혼의 생명이 되고 평강의 길에 장애가 없이 만사가 영통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지켜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예화하면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사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에 완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과 평강으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8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지혜가 그리스도이시며 창조주가 되는가? 이 잠언 8장에서는 지혜자가 바로 창조주이며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됐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을 굉해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을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인가? 훈계를 들어야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예와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생명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지혜를 얻어야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생복락을 누린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 게 바로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아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야 쉼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명예를 메고 배워야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참 평안 안식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는가?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들을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다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모양을 내려는 자기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신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살이 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매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지혜로 모든 걸 깨닫게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만 마음에 주로 보배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굉의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반석의 집을 잇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증언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